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해서 보내어라. 아멘이시요 아멘이신 분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드리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알력을 사서 눈에 발라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모처럼 만에 이웃과 가까이 앉았는데 아까 우리 찬양단이 불렀던 사랑의 나눔 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나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손을 잡고 모처럼 만에 친근하게 한번 서로의 사랑을 피부로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사랑의 나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설 명절 잘 보내셨죠? 모처럼만 부모님과 만나고 형제 자매가 만나고 일가 친척 만나서 즐겁게 보내시고 또 맛있는 떡국도 먹고 전도 부쳐 먹고 먼 길까지 또 다녀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금 여러분들의 그 일상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잠시 지난주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요약해드린다면 이런 것이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교회에 모였는데 교회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주님의 신부다 그랬어요.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죄송합니다. 신랑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신부예요. 주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뭐로 삼으셨다고요? 신부로 삼으셨어요. 주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또 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했어요. 자식도 내가 대신 자식을 위해서 죽어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내 생명을 내놓고 내가 대신 죽어서 누구를 건져주었다, 살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보다 더 귀한 존재예요. 값어치 있는 존재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에게는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가 우리 교회고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뿐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또 오는 세상에서도 모든 이름들이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신다는 이야기인데 홀로 영광 받으시지 않고 그때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교회와. 그래서 그 구절 바로 뒤에 보면 내가 교회의 머리니라 그랬어요. 너희들과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내 공동체 안에 내 몸과 같은 존재이다. 그러므로 내가 오는 세상에서도 영광을 받을 때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요한계시록 전체는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교회 중심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오는 세상이 새롭게 펼쳐질 텐데 그것도 어디를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이지만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펼치시겠다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2000년 전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도 그래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왔구나. 좋아요. 그렇게 적용하는 것. 그러나 원문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너희 우리와 함께 하겠다. 이게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는 뭘 가리키느냐? 2명 이상이 모인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개인적으로도 함께 하시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를 부정하거나 교회를 소홀히 하거나 자기 개인을 우선으로 여긴 사람은 그의 신앙의 척도를 항상 비교해 볼 때 공동체와 상관없는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우리 자신만 잘 되면 돼. 이건 완전 빵점이야.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와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붙어 있을 때만 비로소 너희들의 그 가정이 자녀가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지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어. 내 앞길만 천천하게 잘 뻗어나가면 돼. 이건 신앙인으로서 아주 어린 아이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의 척도를 우리가 이렇게 가름할 때 여러 가지 그 기준 그 척도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 교회 전체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가. 이것이 신앙의 성숙도를 가름하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오늘 찾은 이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더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 교회에서 맡은 사명과 직분도 끝까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아직도 남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주님의 소망과 어떠한 기대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우리들 안에 담아 놓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혼자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것보다도 우리 목원들이 함께 그 영혼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할 때 그가 더 쉽게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종말이 오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이제 펼쳐질 때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재편성하신다는 사실이 이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를 소중히 하게 되고 또 교회에서 맡은 사명을 잘 직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교회가 신앙생활에서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인에게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데, 저는 어릴 때 그 청년회 때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불편했던, 좀 듣기에 거북했던 한 단어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청중들이, 성도들이 밑도 끝도 없이 설교 시간에 아멘 아멘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똑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아멘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멘 하는 사람들의 그 소리가 조금 그 귀에 좀 부담이 됐어요. 제 귀에 부담이 됐다라기보다 저에게 좀 부담이 됐어요. 물론 그분들의 아멘 소리는 주님과 교회를 향한 어떤 열정이고 사랑하는 마음, 또 어떤 헌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고 제가 이해해요. 그리고 제가 그 소리에 조금 거부감이 있었는데 목사가 막상 되고 나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게 고맙더라고요. 저에게 응원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 같고 지원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멘 한 사람은 복이 있을지어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정상적인 아멘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아멘 해야 될 때가 아닌데 아멘 해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가 참 더 듣기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삶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했는데도 아멘 해버린다든지, 지옥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해버린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아멘 하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귀에 거슬렸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예? 아멘이신 주님. 우리 예수님도 아멘 하시는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걸 본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 막 하려고 했는 거예요. 아멘의 뜻이 뭐냐? 아멘의 뜻이 내가 그 말에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그 말이 또 진실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네? 네. 그리고 그 설교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주든 축복이든지 간에 그것이 주님의 뜻 말씀이라면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내게 좋은 말만 아멘 아멘 한단 말이야. 그거 잘못된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야. 그래도 아멘 해야 돼. 이게 성경에서 사용하는 아멘의 사용처야. 우리는 내가 동의하는 것만, 내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여. 억셉트한단 말이야. 그건 아주 나쁜 거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경고의 말씀, 경책의 말씀, 재앙의 말씀을 하신다 해도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아멘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제 드디어 요한계시록에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나오는 라오디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명 마을은 어떠한 특색이 있었냐면요, 양털이 많이 생산됐던 도시였고요. 또 거기에는 의학, 그 좋은 명품의 안약이 유명했던 도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막 안약을 사서 팔라나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또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특색 중에 하나는 뭐냐, 거기에는 금융업이 발달된 도시예요.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무슨 보험회사나 무슨 은행이 많은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 자연적으로 이 현금이 많았어. 예전에는 거의가 물물 교환이잖아. 그러니까 금도 많고 은도 많았다는 이야기. 다시 말해서
경제 활동이 굉장히 왕성하게 잘 일어났던 도시였고 따라서 굉장히 부자 교인들이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예. 그들은 얼마나 부자였는지 내가 부자다 아주 소리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족한 거 없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돈만 있으면. 지금도 자본주의나 뭐 사회주의나 할 것 없이 돈이 최고잖아요. 유물론이나 자본론이나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물질이 돈이 최고라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그 이념에 치우친 사람들은 어느 진영은 뭐 굉장히 하나님을 섬기고 어느 진영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 같은데 그런 인상을 받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도를 펴놓고 보면 가장 복음 성령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이 후진국, 또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지금 서유럽은 거의 다 몰락했어요. 몰락, 기독교가. 예? 예. 유럽에 가면 거의 기독교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든 성당들이 그렇게 화려한 에베단 건물들이 다 술집으로 그 다음에 무슬림 사원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십자가 대신에 초승달 모양 거기다 달아놓고 다 그래요. 네. 자, 이야기가 다른 데로 흐를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도시에 그렇게 모든 것들이 이제 풍부했었는데 그 당시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뭐가 부족했었느냐, 라우디가 교회는 물이 부족했어요. 물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동북쪽으로 11km 떨어진 히에볼라라고 하는 곳에서 생수를,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생수를 끌어들였고, 또 동남쪽 15km 떨어진 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골로새라고 하는 동네가 마을이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도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온천수를 끌어들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11km, 15km에서 그 옛날에 수로를 만들었으면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오다 보면 그 시원한 생수가 다 열기를, 그 공중에 있는 열기를 그건 먹게 되겠지. 그런데 미직지근한 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또 뭐예요? 온천수도 뜨거워서 좋아서 가지고 왔는데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너희들이 지금 끌어다 쓰는 이 용수가 미집지근해서 너희 비위에 안 맞아서 먹으면 다 토해버리는 것처럼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다 토해내 버리겠다. 내가 너 자식 삼지 않겠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겠어. 이러한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운이적으로 말씀하실 때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금방 알아들었어요. 뭐 설명할 필요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영적 신앙이 이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이 언제 성장하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요. 잘 나가고 돈 많고 평안하고 건강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내 돈으로 내 건강으로 잘 얼마든지 여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속을 새기고 병원에 갔는데도 병명이 뭔지 모른다라고 그러고 날마다 더 야유어가고 먹지도 못하고 통증은 더해오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누구를 찾겠어요? 아니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이 이거 우리 뭔지 모르겠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슨 수로 고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돈이 많고 부자다 보니까 하나님이 있으나 마나야. 하나님이 있으나 마나야. 교회 생활 날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지 내 앞길을 어떻게 이끄실 건지 그런 기대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굉장히 부자들만 다녔던 교회가, 부르자만 다녔던 교회가 이 라우디게아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 부자, 왜
그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왜 어리석습니까? 돈이 많아서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쉽게 벌립니까? 네? 여기 비즈니스 하시는 분 돈이 쉽게 벌려요?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호주머니로 넣는 게 이게 쉬워요? 그냥 뺏어가면 날강도야. 네? 근데 그거 쉽지 않아요. 부자가 됐다는 것은요, 그분은 굉장히 상업적인 마인드가 있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돈 벌고 싶은데 돈 벌 수 없는 것은 기술이 없어서 수완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큰 부자는 얼마나 부자인지 그 당시에 은행이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야 내가 이거 소출이 너무나 많아서 도저히 내 창고에 이게 다 못 들어간다. 1년치 소출이. 그러니까 창고를 더 크게 짓자. 여기다도 쌓아놓고 저기다도 쌓아놓고 아니 그리고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앞으로 상한 나갈 날이 한 50년 남았는데 50년 동안 내가 1년에 한 10억씩 쓴다고 그래도 다 못 쓰겠네. 그래서 늘마다 어떻게 이거를 다 허비하지? 이걸 어떻게 다 소비하고 가지? 친구들 불러서 늘마다 부어라 마셔라 늘마다 뭘 했어요? 연회를 했어요. 호텔 가면 banquet이라고 그래요. 연회장이 얼마나 큰지 몰라? 예?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정말로 자기가 최상의 삶을 즐긴다라고 행복하다고 느꼈던 그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야 오늘 밤에 말이야 내가 너 영혼을 데리고 가겠어. 너 지금 한 달 동안 스케줄이 쫙 짜있지? 연애가 그거 다 무용지물이야. 지금 창고에 엄청난 많은 그 재산이 쌓여있지? 그 아무 의미가 없어. 오늘 밤에 너 영혼을 내가 데려갈 거야. 그러면 이 많은 재산이 누구께 되겠느냐? 누구 거야 이게? 너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어리석은 자야 그런다. 그 사람이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수단이 좋은 사람입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리석은 자야라고 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그런 거야. 네가 언제 죽을 준비를 안 했구나 그러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돈이 많다고 늘마다 뭐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지만 너야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가람뱅이야. 이 어리석은 놈아. 그 돈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했다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도 부자일 터인데 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일 가난한 놈이 너야. 이 어리석은 놈아. 그 돈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더라면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자인데 이 어리석은 놈아. 그 귀한 돈 가지고 많은 돈 가지고 어디다 뭘 썼느냐. 내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어리석은 놈아 그러는 거예요. 예? 제가 욕을 안 해서 그런데 아주 쌍욕을 하는 거예요. 이 나쁜 XS가 이런 식이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주었는데 이렇게 좋은 자녀를 주었는데 이렇게 행복한 가정 좋은 직장을 주었는데 너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 이 어리석은 놈들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지위가 올라가고 은행 잔고가 많이 쌓이는 것으로 즐거워 그것을 행복으로 느낀다면 뭔가 우리는 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굉장한 부자였는데도 지금 너의 실상은 어떠한 자로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정말로 부자다? 17절 여러분 성경책 한번 다 찾아봅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성경책 17절 18절 우리 천천히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늙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내가 너를 보라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케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뭐예요? 실상은 자기가 돈이 많다고 뻐기고 자랑하고 온갖 교만을 다 떨고 있지만 너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에서 제일로 가난한 놈이야. 에?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곤고하고 비참하고 가련하고 불행하고 벌거벗고 또 앞을 못 보는 이 맹인과 같단 말이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있어야 될 믿음이 없거나 영안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믿음도 없는데 그럭저럭 현상 유지 잘 해가고, 네? 예수가 없는데도 목사 노릇도 장로 노릇도 잘 하고, 그러니까 착각해요. 아, 이건 그냥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해도 되는가 보구나. 이건 생명 걸고 할 게 아니구나. 아니, 뭐 있으나 없으나 다 마찬가지네.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거예요. 혼자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목회를 잘못하고 있지 않나? 그래도 20년 30년 했으면 뭔가 나부터 변해야 되는데 나부터 변함이 없고 성도들의 신앙에 변함이 없고 그대로예요. 그대로. 영적 분별력이 없어. 여러분들, 내가 앞을 못 보는데 어디를 가겠어요? 예? 다들 맹인이 되어서 착각하고 있어요. 오류에 빠지고 있어요.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영만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껌댕이가 묻었는지 아니면 여기 뭐가 묻었는지를 몰라요. 어느 게 진리이고 어느 게 비진리인지를 몰라요. 어느 게 정의이고 어느 게 불의인지를 잘 몰라요.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조리에 의해서. 나만 잘 먹고 나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는커녕 니네들이나 잘 믿어라. 우리가 도리어 혐오의 대상이, 적폐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니까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영안이 없어요. 다들 저부터 시작해서 잘못된 기준,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도리어 축복을 저주로, 저주를 축복으로 보게 합니다. 영적인 맹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현실 앞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회개하라. 빨리 회개하라. 빨리 내게로 돌아오라. 네. 너희들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미직지근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음식물을 많이 먹으면 위장에 압력이 가해서 오바이트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음식을 많이 안 먹어도 비위가 상하면 역겨워서 이 개매죠. 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미직지근한 물처럼 생겨가지고 주님의 비위에 맞지를 않아. 도저히 품고 싶어도 품을 수가 없어. 역겨워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나는 아멘이시여 충성이 충성 때 참된 증인이다. 내가 창조의 근본이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이 세 가지 구체적으로 회개할 것, 네? 내게 돌아오는 그 증표가 뭐냐? 세 가지를 사라고 하는데 첫째 뭐냐?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그랬어요. 아니 지금 금이 많은데 차고 넘치는데 금을 사라. 이 금은 뭐냐?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내 믿음은 이 눈에 보이는 만지는 금이 아니라 믿음을 사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사라. 그런 거예요. 또 뭘 사라고요? 흰옷을 사라. 이미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들이 그냥 이런 새까만 옷도 오래 입으면 구정물이 질질 흐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흰옷을 입었는데 더 뭐가 묻으면 금방 티가 나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옷이 더럽혀지느냐? 물론 세상의 가치관 방법을 따라가서 더럽혀지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상 숭배 때문에. 그 옛날에 무슨 장사를 하든지 2000년 전에는 상인들의 연합체를 길드라고 했는데 돈을 벌려면 그 길드에 다 가입을 해야 돼. 그런데 그 길드라는 조직은 어떤 조직이냐? 마치 우리가 무슨 국가적 행사를 할 때 국민의회 같은 것을 다 하고 뭘 하는 것처럼 꼭 황제에게 전하고 황제를 향해서 황제님은 나의 주님이신다 이런 고백을 하게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띄워주지도 않고 늘마다 왕따당하고 잘 살 수가 없었어요. 잘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의 문화에 잘 부합해서 야합해서 살았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가장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의 옷이 무엇으로 더럽혀졌느냐? 네? 우상 숭배 때문에. 너희들이 이번에 설 명절에 갔다 왔어? 그러면 뭐 옆 사람이 저러니까 나도 저래? 그런 식으로 하면은 너희들의 옷이 다 부정물이 쭉쭉 흐른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그거 빨리 더럽혀진 흰옷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그 뒤에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나오는 흰옷 입은 사람들이 천상에서 나오는데 그 흰옷 입은 뭐 어떻게 흰옷을 입었냐 그렇게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흰옷을 입은 자 십자가 모범밖에 우리의 죄가 용서될 길은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명절뿐만 아니라 지난날의 삶 속에서 잘못된 것들 예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피로 내 더러워진 심령을 내 옷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주님의 피로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또 뭘 사라고 말하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야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엉터리인데 뭐가 참이고 거짓인지를 모르는데 너희들이 영안이 어두우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 그 대표적인 애가 누구입니까? 엘리야 선지자 아세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적의 상황까지도 다 알게 해서 이스라엘이 저기 쳐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이 단계 이제 방책을 잘 해가지고 일마다 이스라엘이 승리했어. 그러니까 적국인 아람 군대가 아람 왕이 야 우리나라에 첩자가 있는가 보다 색출해라. 그런데 그때 아람 왕의 참모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으면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거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럼 그 엘리야 놈을 잡아오느라. 그래서 그때 엘리야가 어디 있었는 줄 아세요? 도단성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람 왕이 아람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도단성을 물샐 틈 없이 포위했습니다. 엘리야의 종 게하시가 하루는 나와보니까 완전히 자기네들이 포위당해가지고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래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자기 스승인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꼼짝없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지? 기도하니까 다시 게하시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네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우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뭘 사라고요? 금을 사라.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라 그런 말이죠. 두 번째, 너희 더럽혀진 옷을 어떻게 해라? 깨끗하게 빨아입어라. 세 번째로 뭘? 안약을 사서 영안이 열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멘한다는 거예요.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의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아멘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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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이 주님을 아멘이신 주님을 닮아가는 자고
이렇게 우리가 반응할 때 주님의 성품을 닮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될 것이고, 이렇게 아멘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래 네가 정말로 충성된 자구나 라고 이기는 자의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주님이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앉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의 뜻에 대해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할 때 주님께서 그 자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겨주시겠다.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 속에서 오늘 하루도 사시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2, 3분 동안만